잠언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족구를 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기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얼마나 그냥 숨이 턱에 찰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해요. 그거 게임 이기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제 조건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셨네, 그래도. 예. 서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졸음이 몰려와도 그냥 딱 참고 그냥 하고, 막 힘들어도 끝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주실 것 같아. 어제 제가 족구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는. 자, 집중해서 그거 하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 시간엔 그거 하다가 죽어도 좋은 거지. 뭐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막 그냥 떠들고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이 잠언은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의 그러한 기쁨을, 감사함을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되고 부지런한 자의 편에 서야 되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되고 공의로운 자의 편에, 슬기로운 자의 편에, 의인의 편에 서야 될 것을 잠언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거죠. 주로 인간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의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주님은 같다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주님이 추구하는 쪽으로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고 아멘 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편에 서는 거죠.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당장 이익이 없어도 내게 손해가 와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익이 있는 편에, 내가 좋은 편에, 내 기분, 감정 편에 서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의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23장입니다.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에 칼을 둘 정도로 그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 음식은 배골치 않고 영양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먹어야지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병이 오는 게 질병. 여러분 당뇨병이 성인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당뇨병은 아이들에게도 온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그러니까 넘치는 거죠. 넘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양에 넘치니까 그게 병으로 오는 거죠. 포화 상태, 과식이, 과욕이, 과음이, 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일도 과하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경숙 권사님. 과하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잔디밭에서 풀 뽑으면 너무 오래 뽑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지. 자, 4절도 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욕망이 부자가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 위에 앉을까 봐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신 거죠. 그게 염려이신 거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부자는 얼마든지 돼야 돼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지. 이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는 그런 꼴을 못 본다. 아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네. 부자 안 되는 게 너는 그게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재물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재물 안 얻는 게 나은 거지요. 권력이 나를 하나님께 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다면 권력 안 얻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말벌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할 수,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기준은 내 기분, 감정, 내 가치관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있어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어디에서 와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면, 말씀이 기준이시면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죽게 가득 하면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시험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기준이니까 시험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맞거든요. 나를 안 알아주거든요. 나는 좀 나타내고 싶은데, 나는 좀 이렇다고 좀 과시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은데 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돈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물질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 저는 요새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문 닫잖아요. 거의 다요. 중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하나님 좀 저 부자가 돼서 줬으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근데 왜 하나님이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그럴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사사로운 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속에 갇혀있는 나의 작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 기분, 감정을,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지혜라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얻은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간 같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돼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게. 데이그룹 최의승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게, 100개 건축하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되게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CEO, 젊은 나이에 CEO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교회를 100개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교회를 그가 추구한 거 이상으로 100개 이상을 지금 건축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확실해야 돼. 분명해야 돼. 내가 왜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은 고관이 돼야 하는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아. 훈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훈계가 잘 안 돼요. 하나하나 둘만나. 아니, 이것이 아이들이 적으니까 귀하게 키우다가 보니까 훈계가 안 되는 건데, 학교에서 훈계를 선생님이 훈계하지 못하는 것을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해야 돼요. 이런 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계하고 한번 손바닥이나 종아리나 한번 하면은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때리냐 그런다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당장 그냥 갖다 민원 넣고 고발하고. 뭐 훈계 채찍을 못한대. 물론 자질이 안 되는 교사도 있기는 하지만 풍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훈계해야 돼요. 초달을 해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망나니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한 집 걸로 하나를 낳든 온전히 잘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의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에 비전을 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릴 때 지옥 가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채찍을 못 하잖아요. 말로만 하다가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 어려서는요, 나가서 매 맞는 게 그냥 아주 뭐 당연한 거지. 뭐 단체로도 맞고, 수시로 숙제 안 해서 맞고, 준비물 안 해와서 맞고, 뭐 그래도 어디 가서 뭐 꼼짝 말 한마디 뭐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지.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왔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잠깐 보니까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그냥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85%인가 86%가 찬성한대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기관이 있는데 개신교 단체밖에 없대. 개신교 단체. 프로테스탄트, 구교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1517년에 탄생한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저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개신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표 떨어질까 봐 찬성 못했는데 개신교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장입니다. 기장. 교회를 여러분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신신학을 추구해서 갈라져 나간 교단인데요. 법적으로 술, 담배를 다 허용합니다. 천주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부흥회를 한번 하는데요. 저 상계동에 김조 목사님, 부흥사입니다. 분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한 분은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상담할 게 있다 그래도 주일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상담을 하는데 이러더래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제가 지난밤에 과음을 해서 술이 아직 덜 깨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삼락교회인데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님 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상담을 하더래요. 이게 기장입니다. 기독교장. 물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같이 성풍회를 조직해서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하는 목회자들이 그 기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대부분 법적으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다 하고 신학교에도 가면 신학생들이 다 술, 담배, 매점에다 그게 있답니다. 김철선 교수님이 감리교 그 교수님이 신학교 때 한번 왔는데 감리교도 그게 허락되죠. 자기 교수 연구실이 바로 학생들 그 쉼터 그거 위인데 쉬는 시간만 되면은 담배 연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근데 그 기장에 그런 쪽을 맡은 대표적인 목사님이 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개신교단이 문자적으로만 그걸 이해했지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된다.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저기서 제정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번 국회에 분명히 상정되죠. 심상정이라는 저 정의당의 그 사람이 정의당 의원들하고 다른 열린당 몇 명하고 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원되면은 그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2006년도에 발의돼서 14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될 건데 그래도 계속 막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장자 붙은 기독교 장로회자 붙은 데는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개방적이란 말이죠. 천주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사를 가시면 목사님 이 교회 괜찮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 요즘은 무슨 교단에 어떤 거. 그래서 가야지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 괜히. 교회는 정말 잘 골라서 가셔야 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술을 즐겨 먹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게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선택권이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을 맺게 하셔서 부모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이요.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혼합한 술 칵테일이라 그러죠.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들어서 압니다. 뭐 소맥을 하면 가장 기분 좋대요. 강도가 높아진대. 나는 몰라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렇게 칵테일에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술 맛을 조금씩은 압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술 심부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수시로 술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홀짝홀짝 아버지 갖다 드리기 전에 제가 맛을 봤거든요. 근데 쓰기만 하지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징조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요, 해마다 호밀을 심습니다. 호밀. 참밀이 있고 호밀, 밀이 있고 호밀이 있어요.
호미가 아니고 호밀. 밀은 추수해가지고 이게 그 빵도 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국수도 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으로 쓰는 게 밀, 참밀이고요. 호밀을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세요? 호밀. 그래요. 누룩을 만드는 데 써요. 이거 시골에서 자란 어르신들 아니면 모르는 거야, 이게. 호밀인지 홈인지 뭐 몰라, 이거. 호밀은 그냥 밀보다 키가 배는 더 큽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하는데, 호밀을 심는 이유는 누룩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누룩. 이스트, 부풀게 하기 위한. 술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술이 될 때가 보면은요, 맑게 떠오릅니다. 그걸 동동주라 그래. 약주술. 그게 그렇게 맛있대네요. 근데 하나도 맛이 없어, 난 쓰고. 그래서 그 동동주 약주술 떠내고 나면은 그 뒤에 있는 것을 술찌개미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는 걸 무슨 술이라 그래? 탁주, 막걸리, 동동주, 농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술꾼이거든요. 술을 너무 애주가야. 그러니까 뒷뜰에다가 해마다 그걸 만들어놔. 그리고 조사가 나와요. 술 조사를 나온다. 야매 술을 담그나 안 건다. 그래서 거기다 위장시켜 놓고, 이야, 이 수프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애주가들은 못 말려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술을 너무 좋아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요. 30절 술을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도 말래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아마 이 기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나. 그냥 다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여튼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분. 그래서 술만 들어가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대잖아요. 얼마만큼 기분이 좋은가 한번 보세요. 34절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닷 가운데 누워서 뜬다. 이거는 그냥 기분이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라앉는데 거기서 뜨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에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거기다가 돛대. 돛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 타고 쫙 가게 하는 게 돛인데요. 돛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 지주대, 볼대가 있어야 됩니다. 볼대가 쭉 한 20-30m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볼대 끝은 얼마나 이렇게 뾰족한지 아세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야. 그 위에 누가 누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못 누울 것 같아 거기에는. 그 위에 누워 있는 기분이 누운 자가 될 것이며.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깨면 또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이게 술꾼들이죠. 애주가들.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술을 대신 이게 성령의 술, 그렇죠? 술 마시는 거하고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건 아주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도록 했어야 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게 안 좋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오뚜기와 같은 계속 실패와 실패에 거듭을 해도 다시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어나면은 결국은 7전8기 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7전8기 하는 거예요. 33절 33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좀 더 조자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25장 가겠습니다.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은쟁반에 여러분 금사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대면하고 이럴 때는 별 알랑방구를 다 끼면서 별 좋은 말을 다 하는데 딱 돌아서서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그 사람의 자꾸만 흠집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여기서 이 말을 했으면 거기서도 그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돼. 기분 좋을 때는 엄청나게 그냥 별 간이라도 빼앗을 듯이 그래요. 기분 나쁘면 가서 별 엄청난 말 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종여일해야 돼. 빨래줄과 같이 쫙 사람이 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경우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꿔주셔야 쓰시는 거예요. 야곱, 어리석은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때야 쓰시지. 그렇잖아요.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면 안 돼. 시종여일한 사람. 이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 그것도 세상 속에서 그렇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시종여일한 사람. 믿음 안에서 시종여일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믿음도 굳건할 수 있습니다. 시종여일한 사람. 마음이 변덕이 없다는 거지.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지. 28절,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가는 것이 낫다. 이게 19장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26장 가겠습니다. 26장 말에게는 3절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 말은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는 재갈을 물리고 말에게도 재갈을 물리는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미련한 자는 좀 맞아야 되죠. 맞아야 돼. 8절도 보면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돌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불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자주 미련한 것들 행하는 미련한 것을 행하는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다. 개니까 먹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지라.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두려움.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다. 14절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돈다. 아, 이게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데 신세대들은. 권사님 돌적이 아시죠? 예, 옛날에 문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자동문이다 뭐 이런 문이 미닫이는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옛날에 문은 무슨 문이냐 하면은 돌적이가 있는 문이에요. 돌적이란 뭐냐 하면은 이 문의 맨 밑에 꼬지 같은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여기 돌로 된 동그란 그런 걸 받쳐놔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문이 위에 달려서 이렇게 도는 거야. 문이.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옛날 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침상에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마실 것도 좀 갖다 줘라. 그것도 힘들어가. 손을 위로 올려서 먹는 것도 힘들다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9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갈 때 딱 한 군데 있네요. 지옥으로 가라 그랬었고 천국에 가면은 그 안에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27장 가겠습니다. 27장. 너는 내일을 이루어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 21절 가겠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안다. 도가니는 은, 풀무는 금. 22절 읽고 마칠게요.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곡물과 함께 절구는 아시죠? 절구는 요즘에도 그 주방에서 쓰는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 옛날에는 탈곡을 하고 빻아서 뭘 만들려면은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거기다가 절구에다 갖다 놓고 다 찧었습니다. 떡으로 해도 갖다가 다 찧고. 이게 절구야, 절구. 그 다음에 찢는 걸 뭐라 그래요? 공이. 저희 김포에서는 절꽹이라 그래요, 절꽹이. 예. 공이는 다 하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막 찢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의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미련이 덕지덕지 너무 그냥 많이 해서 벗겨지지 않아. 공의로 막 찢는데도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나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껍질이, 자아의 껍질이 얼마나 질긴지 벗겨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부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안 벗겨지거든요. 안 부서지거든요. 이게 벗겨지고 부수어져야 마음껏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텐데. 영성훈련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강하게 이끄시고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안수할 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면 빨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데 바쁘신 분들은 좀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임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